어저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또 피해도 적지 않고 특별히 농가에 추석을 앞둔 농가에 적지 않은 피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사람은 살아가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신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거기에 직접 돕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가을은 오고, 가을은 또 우리 그 교회들 입장에서는 전도하기 좋은 또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도 전도를 준비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히 목적이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복음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저 우리의 식구를 늘리는 것, 우리의 세를 늘리는 것,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숫자를 늘리는 쪽에 관심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숫자를 쉽게 늘리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사람을 모아놓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던 분입니다. 5,000명을 먹이셨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달려들었죠. 우리 주님이 5,000명인들 못 먹이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신 5,000명만 먹이시겠습니까? 5만 명도 먹이실 수 있고 50만 명도 먹이실 수 있고 그 이상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먹이셨더니 그들은 더 먹여달라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임금 삼으려고 달려들었던 그들을 우리 주님은 피해서 가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5만 명이 된다고 한다면 힘이 더 커질 것이고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50만 명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썩어 있었던 모든 종교계, 유대교의 기득권 세력들을 다 적파하고 파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서 신앙을 세우고 그렇게 해나갔다고 한다면 어쩌면 쉽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확장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피하셨지요. 마귀가 이야기했습니다. 시험 받으실 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거니와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오기에 그곳에는 수천 수만 명이 그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천히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그 모든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또한 열방이 어쩌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주여 오셨나이까? 라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주님께서 아무나 받으셨다.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지 않았더니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모두를 끌어다가 모아놨다. 그러나 그들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에 임금을 내어 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도를 만들어가고 제자를 만들어가고 하는 과정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면은 우리 교회를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어느 교회를 나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면 더 좋은 것이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일진데, 제자는 어떤 것이고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얼마나 많은 무리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찌됐든 정말로 많은 그러한 무리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보이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이적을 또한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우리 주님을 따랐죠. 그러나 그 따름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저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해서 따랐다기보다는 저분을 따라가면 무엇인가 내가 얻을 것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따라가다 보면 얻을 것도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얻을 것만을 생각하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 눈에는 그랬겠죠. 이미 12명의 제자는 차 있고 그런데 또 70문도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안에 내가 혹시 들어가면 또 500문도 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뭔가 큰 일을 꾸미실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을 법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야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5계명 자체를 사람을 향한 계명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속한 계명으로 이해를 할 만큼 5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부모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그 5계명을 어기고 오라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지금 현재 아람어를 사용하시는데 그 아람어가 세모라고 하는 그 언어에 속해요. 근데 그 언어 자체가 과장법적인 어떤 그러한 언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똑같은 본문을 가져다가 부모나 형제보다 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을 덜 사랑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선권을 나에게 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내게 와야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구별된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일진데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누가는 이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고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과장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의 삶이 누가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만큼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바울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가족을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고 부모를 섬기고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제자로 구별되었다고 한다면, 특별히 영적인 군대로 구별돼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군대의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그 역할을 더 먼저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주님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는 자기 몫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스승과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도 있지만 때로는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 겪어야 될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십자가는 죄인이 달리는 것이지만 또한 그 십자가는 그 죄인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곳에 가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원래대로 십자가는 자기가 질 곳까지 매달려야 될 곳까지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짐으로서의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달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두 가지로 함께 접해지면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가 다 우리 주님이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셨던 것처럼 내가 져야 될 그 몫이라고 하는 것들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희가 고난을 각오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를 하는 것, 이것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가면 어찌 보면 약간 좀 뜬금없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알고 덤벼들라는 말씀이죠. 망대라고 하는 것을 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을 우리가 짓는다고 할 때에 그 집을 지을 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땅을 살 만한 돈이 되고 건축물을 올릴 만한 돈이 되고 했을 때 집을 짓는 것인데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이 있으니까 덜컥 땅을 파고 거기 기초는 다져놨는데 그 이상의 건물을 지을 능력이 도저히 되지는 않는 것이죠. 여기서 좀 빌리고 저기서 좀 빌리고 저기서 빌려서 하려고 했더니 여기도 안 빌려지고 저기도 안 빌려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초만 파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 또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뭔가 망대를 지으려고 했다가 기초 공사를 해놓고 그 뒤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나면 이건 좀 마음 써서 안타까워할 일이지 그걸 보고 비웃는다니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헤롯이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자 이쪽 저쪽에 건축물들을 많이 지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건축물들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짓다가 말고 했던 것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바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망대를 짓는 것으로 가져다 놓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백성은 다 알아들어요. 헤롯이 왜 그랬는가? 헤롯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말하자면 풍자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숫자는 10,000명이에요. 저쪽은 2만 명이에요. 10,000대 2만이 싸우게 되면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죠. 그러니 작전을 잘 짠다거나 내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얼마나 된다거나 할 때 전쟁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패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이제 지금 우리 전국의 상황을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을 가져다가 우리 주님께서 역시 쓰신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이복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가서 엄하게 꾸짖었고 이 꾸짖은 얘기가 백성들 가운데 들리다 보니까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가 헤롯을 꾸짖었더라. 악한 일로 꾸짖었다라고 하니까 백성들 사이에 계신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또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보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상대할 때는 정말로 지혜롭지 않으면은 저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롭지 않으면은 악한 자를 상대하는 것이 참 벅찬 일입니다. 헤로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헤롯이 좋은 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예쁜 딸이 춤을 췄어요. 춤을 추기 전에 헤로디아가 이야기를 합니까? 너 가서 춤을 추고 나서 왕이 틀림없이 어떤 하나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습니까? 이야기한 다음에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에 결혼을 한 게 누구하고 결혼했었냐면 아라비아의 왕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아라비아의 공주와.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아라비아의 공주를 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치고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라비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내 딸을 이놈이 내쫓고 그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도 동생의 처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저 무도한 놈을 용서할 수 없다 하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얼른 쫓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든가 용서를 구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무모하게 전쟁을 했다가 대패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끄집어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싸우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비도덕적이고 악한 그러한 자가 저질렀던 그 죄악을 가져다 놓고 그러고 나서 헤롯 안티파스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도 없이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역시 풍자적으로 가져다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시야가 애굽이 이스라엘 왕국 유다를 치러 왔을 때에 나가서 맞서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무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시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 상황을 보고 무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정말로 악한 자가
그와 같이 계산도 하지 못하고 지혜까지 없어서 당했던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풍자적으로 가져다가 역시 말씀하셨던 것이 본문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말씀하는 것은 악한 일을 저지른 자도 계산이라도 한번 살아날 방법이 있는데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도 없이 달려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정말 어떤 것이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덧붙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역시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좀 어느 정도는 과장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거나 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계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부자였어요.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네가 가진 걸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을 하면서 갔어요. 다 내요. 근심을 하면서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 버리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셨을 때에 말씀하신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약속들도 분명히 잘 사는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릅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유도 가지고 있고 주님도 가지고 있고 할 때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청빈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원해서 청빈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청빈한 삶을 주셔서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위험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 내 부모도 돌보지 않겠다. 내 처자도 돌보지 않겠다. 내 형제도 모른다.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권은 하나님께 가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소금은 오래 둔다고 해서 소금이 맛을 잃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소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암염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두게 되면 소금기가 점점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한 15년쯤 되고 나면 그 안에 소금기가 없어서 그냥 돌덩어리 같은 그러한 것들이 되어서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썩혀가지고 설사 배설물조차도 고대나 옛날에는 삭혀서 거름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옛날의 소금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소금은 참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 같은 데 가면 음식을 좀 짜게 내놓는 것이 옛날 그 전통이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요. 귀한 손님에게다 짜게 내놓는 것이. 그만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인데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배설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만 또 못한 그러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가치와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트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유익하게 쓰이지요.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을 때는 물통이 되고
음료수가 담겨있을 때는 음료수통이 됩니다. 마실 것들이 있고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해주고 사람에게 청량감을 줄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다 먹고 난 뒤에 그냥 쓰레기가 되고 나면 자연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나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금처럼 부패를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에서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존귀한 자지만, 그러나 다 먹고 비어있는 페트병처럼 아무 곳에나 굴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런 자연을 황폐케 하는 것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서두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숫자에 관심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5천이 아니라 5만, 50만 그 이상의 숫자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닌 제자의 길을 그들 가운데 원하셨고, 보여지는 외형이 아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성숙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제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삶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허다한 무리 속에서 어떤 작은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가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이면 작은 것이죠. 그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허다한 무리인가, 아니면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귀한 가치를 위해서 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제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늘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다한 무리에 속한 그러한 신앙인이 아닌 제자에 속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때로는 내게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맛을 잃어 버려진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그 맛을 유지하고 그 맛으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